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찬양으로도 많이 기록되고 있고 본문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주석이나 이해보다는 사례들을 많이 말씀드리면서 이제 연말연시를 맞고 있는 저희들에게 또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까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남유다가 멸망당한 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시절, 그리고 포로기를 70년이나 지나던 그 시절을 겪으면서 그들은 자기들을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찰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역대기 상하와 느헤미야, 에스라 등등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역사서이긴 하지만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비교하였을 때 이러한 역대기 역사서의 핵심은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의 중심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전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상하에서는요,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와 절기를 회복했던 왕에 대해서는 매우 극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그 성전을 완성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서와는 다르게 다윗과 솔로몬의 실책에 대해서는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 반면 그들이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매우 흡족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들은 참 좋은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나 요시야에 대한 칭찬은 당연하거니와 분명히 열왕기 하에서는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당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역대 하에서는 그 므낫세에 대해서도 그가 좀 실정을 하긴 했지만 결론은 회개하며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전 중심의 사상 하나와 또 다른 중심 하나는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참 하나님의 자손이다라는 그 혈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은 그들의 피를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자존심 그리고 민족의 자긍심이 사라지다 보니까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다 보니까 아수르에 대한 적개심도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이 역대상 초반부 말씀을 보시면 족보가 이렇게 쫙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많은 정성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중에 신약 시대에 흘러서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절 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이런 혈통 정책에 따른 후대에 굳어져 와서 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아수르 그리고 이방 민족과 함께 섞여버린 잡족이라 부르며 그들을 비난했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사상을 기록할 때 그들의 중심에는 혈통과 성전에 대한 사상이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다른 것들을 재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본문을 보다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과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전과 이후로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지금 승천하시기 바로 전 이제 제자들에게 본인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사명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건만 왜 제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베드로의 그리고 다른 7제자 총 7명의 제자들은 여기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있을 때와 그리고 잠시 그것이 흐트러졌을 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올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연히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는 동괴를 맡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을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12장 5절 6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측근 12명의 제자로서 가장 가까이에 있긴 했지만 그는 돈괴를 맡은 자로서 거기서 그것을 훔쳐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저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니까 아유 아까워라, 저것을 돈으로 바꾸면 내가 이만큼이나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저것을 저 발에다가 저 머리에다가 다 허비해 버리니, 그 마음의 분노로서 그 여인을 꾸짖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 위한 마음이 아니라 탐심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는 나도 물 위를 걸어보겠다라고 아주 자신감에 찬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때 한 사람이 자기를 지목하며 너도 그 도당이니라,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정확히 딱 지목을 당했을 때 당황하여서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한 번은 부인할 수 있겠지만 3번이나 연거푸 그것을 거부한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과 자신이 딱 거리가 멀어지자마자 그 두려움이,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나도 당할지도 모른다 라는 그 불안이 나를 엄습해오자 나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도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안위를 고민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아직 완전히 굳어지지는 못한 채 여전히 갈등 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 역시 앞서 보인 자신의 모습에 대한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죄책감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도 해봤을 것 같습니다.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경험하였고 기적도 경험하였지만 그 시간들은 이제 마치 꿈처럼 사라지고 이제 나는 본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는 그 말에 그가 얼마나 많은 내적 고민으로 힘들어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21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전체적인 맥락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여전히 고민 속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희미해진 이 중심에 대한 회복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다시 그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작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는 단순히 물고기만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주셨던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이들에게 있었던 이제 불안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완전히 씻겨버리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3절과 17절의 대비라고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이 베드로의 말,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두 구절의 대비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라는 그때의 베드로의 상황과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3번의 질문,
앞서 두 번에서는 자신 있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 세 번째에는 근심하여 이르렀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였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앞으로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이야기를 속에 자신이 이것을 확신으로 대답하기에는 여전히 자기는 미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여 이르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의 불안함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습니다. 그 중간 이야기에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보시면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즈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에 순종하였을 때 수많은 고기가 그물에 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한은 자기들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베드로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가가며 그물을 내팽개치고 배에서 즉시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1장의 이 이야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그 상황과 매우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예수님과 만났던 그때 똑같은 상황을 겪고 베드로는 이분은 무언가 범상찮다라는 것을 알고는 즉시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은 사라졌고 베드로 혼자 남았는 그 상황에서 저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습니다 라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동일한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마주했을 때의 기억이 아마 불현듯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자기를 부르실 때에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차,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예수님께 무슨 짓을 저질렀던 것일까? 아마 저였다면 후회감에 고개를 들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죄책감과 뉘우침과 그 어떤 변명이라 할지라도 아마 침 한번 꿀꺽 삼키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이제 G 모건이라는 학자는 12절에서 등장하는 이 조반이라는 매개체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이러한 제자들을 헤아리는 인격적인 이해를 통해 그들을 다시 180도 돌이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장면 역시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혼돈 상태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제자들은 그 발을 빼려고 했지만 그 발이 씻겨지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그 말에 그러면 내 전부를 씻겨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참 할 말은 많은데 차마 그것을 내뱉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심정으로 다가오셔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탈감과 배고픔에 빠져있을 그 제자들에게 조반이라는 것으로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위로까지 함께 채워주셨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와 미래로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만 바라면서도 동시에 이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주님께서는 때로는 징계와 아픔으로, 때로는 위로와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십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이리 갈지 저리 갈지 헤매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실하신 면을 우리는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자기를 배반하고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아침은 먹었니? 여기 조반이 있으니 먹으렴. 그 말은 수많은 이론과 질책과 견책보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제자들은 자신의 심정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정말로 깊은 감사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겠습니까? 그 본문이 21장의 본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여러 번 물으실 때에 처음에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해 더 단호하게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점점 목소리가 자신감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육체의 소욕으로 멀어지고자 하는 갈등이 분명히 있겠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람대로 살고 싶어 할 때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채워져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탐욕이 자신의 온 생각을 휘감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충직했던 부하인 우리아를 일부러 전장으로 내보내고 맨 앞선에 서게 함으로써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전사하자 밧세바를 거짓으로 위로하며 자신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하였기 때문에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의 사명을 띈 데마였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마치 처음에 마가가 돌아갔던 것처럼 이 선교 여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고 고되었던지 아니면 옛것을 잊지 못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갔다라는 이 대목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보면 슬프지만 어렵지 않게 이러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였고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누군가들이 어느샌가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 못하겠다. 본인의 이유인지 아니면 타의적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신앙이 저버려지고 그리고 희미해지는 것을 볼 때면 참 안타까운 마음과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과연 저 마음에 무엇을 채울지,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것이 채워진다면 그 채워짐의 의도대로 자신의 생활 양식도 다 변화될 터인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구멍으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려 갈 것이기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애써 납득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속이는 거짓 응답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자신의 욕심으로 마치 우리의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마치 구약 성경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벌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 스스로가 나 역시 선지자가 되었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미혹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과연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늘 반성하게 합니다. 저 역시 창업을 했던 이유 역시 저는 설교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일상에 더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배웠던 이론을 실제에서 어떻게 더 써먹을 수 있을까? 균형을 잡을 수 있었을까? 라는 초심이 있었지만 그 구심점은 사라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3년이 지나자 제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건을 보면 마진율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지를 보면 마케팅을 이것밖에 못하나? 이건 여기를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죠. 어떤 조직을 방문하면 그곳의 효율성을 생각합니다. 여긴 직원이 몇 명이고 얼마 정도 나가겠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온통 숫자만이 제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바뀌니까 생활 양식도 당연히 그렇게 바뀌기 마련입니다. 주님, 내 출발지가 어디였는지, 내가 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처음에는 분명히 내 스스로를 주님 앞에 검증하고 싶어하는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당시 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사역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간 듯 했지만 겉보기에는 아주 번지르르 했지만 내적으로는 그저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능적으로는 여전히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내부 생각으로는 여전히 숫자들을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제 이성과 지성에 너무나 의지하며 하나님은 그저 때로는 기적의 하나님도 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제 스스로의 판단으로 많은 것들을 실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자발적으로 기업들을 해체하면서 손해보는 비용도 꽤 컸습니다. 마지막 장비를 다 넘기고 임대 계약을 해지를 하면서 그날 밤에 저는 마음 한켠에 참 뻥 뚫린 듯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3년 4년의 시간 동안 이것저것 정말로 원 없이 여기저기를 쏟아내게 하셨으니까, 정말로 많은 경험을 두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에 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심중에 두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저 내 행동에 기능적 행동에만 나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정말 나는 예 주님 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근심하며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11일에 이제 목공팀이 포천에 있는 제재소와 원목 전시장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곳에서는 원목 그대로의 재료를 살 수도 있었고 이제 반제품이나 완제품 형태로 된 것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랑 김영건 집사님, 손정래 집사님, 조남은 집사님 이렇게 4명이서 다녀왔었는데 이건 어떻게 만드는지 저렇게 만드는지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유심히 돌아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7천만 원짜리 테이블을 하나 보면서 와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록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 사진이 작아 보이지만 저게 다 4m, 5m짜리거든요. 저런 것들은 가격이 저렇게 됩니다. 아무 흠 없이 깨끗한 나무들은 정말로 S급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막 웃으면서 저 집사님 저거 우리 교회 둘 공간도 없어요 라고 했었었는데, 웃으면서 저희가 했던 것들 중에 제 마음에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1층 카페나 아니면 이제 3층 4층 이렇게 올라가면서 교사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걸로 바꾸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였습니다. 집사님, 이거 생각보다 원가가 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사야 되면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재료 자체가 싼 건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우리 인건비가 안 들잖아요. 우린 다 그저 봉사일 뿐인데 그냥 요것만 사면 저희가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말씀이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대답일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면 좋은 거야 다 알죠. 플라스틱보다, 그냥 합판보다 원목 그 자체로 있다면 포근함도 주고 들어가고 오가는 모든 분들에게 안정감도 주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재료를 사고 배송받고 옮기고 다듬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일주일은 좋게 걸릴 텐데, 그걸 기꺼이 하겠다고, 재밌다고, 또 그 제작품을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두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마음 가운데에 참 주님을 위한 마음과 교회를 위하는 그 마음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간이 예배만 드리고 그냥 휙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출석하고 내가 몸을 담고 있고 내 신앙과 공동체와 함께 성장되어져 가며 내 손길이 여기저기 다 교회를 더 아끼고 사모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교회를 위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를 위한 마음을 가져야지 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내가 출석하는 그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불만도 있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며 우리는 이것이 있네 없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없다, 불만이다,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 라는 그곳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라도 기틀을 잡을 수가 있다면 그건 역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조금씩 그렇게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참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가 지켜져 오며 9년, 10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겠지만, 이제는 더 나은 더 다음을 준비하면서 더 다양한 재능들과 더 다양한 탤런트와 그리고 더 많은 기도로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재확인입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조반을 통해 마음이 확 깨우쳐져 버린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침묵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십니다. 네가 3년이나 나랑 함께 했는데 그렇게 배신 때릴 수 있냐? 그럴 수 있냐?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돌아가겠다고 방황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특정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할 것 같은,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다는 그 압박은 그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자신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뜨거움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상대방을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둔다는 표현일 테니 너의 마음속에 내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이제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마무리는 CCM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김복유라는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 전부가 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 찬양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시니 라는 그 말이 오늘 베드로의 심정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연말이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주님이라는 구심점만 잘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면 이루어지고 흩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흩어질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정말로 이제는 부끄러움과 주저함 없이 예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약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넥타이를 풀고 목장갑을 껴야 할 때가 올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나의 중심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줄 믿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이 성취하시는 이 신중의 신이시요 천지를 이루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우리가 굳건한 반석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